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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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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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날마다 난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실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지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다음 곡입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 시간 박이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 주일의 오후 예배로 우리를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7월의 새날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날들이기를 기도합니다. 병중의 성도님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어린 현욱이가 아름다운 청년의 시절을 맞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종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게 하소서. 남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여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믿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않고 제가 읽으면서 중요한 구절만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 8절 말씀, 7절과 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이 역대상 16장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역대상 15장을 이제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역대상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 또 다윗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온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성에 임재하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 16장 7절부터 있게 되는데요. 보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대를 세운 겁니다. 찬양대를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그 구절들이 16장 7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은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찬양을 불렀고 그 찬양을 그 후손들이 계속 따라서 부른 거죠. 우리는 가사만 보지만 아마 곡조가 있었을 것이고요. 이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찬양했느냐라는 것을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것, 내가 내 입술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치는 게 아니고, 오늘 11시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서의 고백과 독백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부정적일 수도 있죠. 왜 종교의 색깔을 띠느냐. 그러나 그분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라.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잘 되도록 놀라운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된 것을 또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리라고 하는 거죠. 알려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고 찬양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기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출애굽 사건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을 증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그것이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 또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땅에 파묻어 두면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것인데,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표식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간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제가 23절 읽으면 여러분 24절 읽어주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예, 우리만 사실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11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온 자연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자연도 찬양을 하고 우리는 당연히 찬양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꼭 어떤 뭐 땅이 뭐 갈라지고 그다음에 바다가 갈라지고 또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어떤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소소하고 작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간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 결국 최종적인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해서 만국 가운데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구원이죠.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근데 이게 구약에서는 이 어떤 나라의 구원이라면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이 구원의 의미는 우리 개인적인 이 삶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구원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확장이 된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구원을 얻고 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덧없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라고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삶을 통해서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구원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구원 얻은 자로서 참 마음이 평강을 누리면서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충분히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오늘 역대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래서 찬양대를 통해서 그 언약궤가 들어오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을 선포합시다, 증거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죠. 송축할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래서 그 찬양을 자신도 함께 드리는 것이죠. 진실로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아멘. 나도
그 찬양과 그 기도에 나도 진실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이죠.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시 예배 때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간증과 또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안에서 또 말씀을 나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20분, 25분 동안 상반기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 간증이라 하면 또 막 부담스럽게 얘기할 것이니까 그냥 감사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또 앞으로 이러한 감사를 내가 이제 드릴 것이다라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같이 화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아마 오늘 오후에 다 안 오시고 다 도망가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고 오늘 오신 분들이 감사의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나재영 권사님 그 마이크를 주시면 앞에 나오셔서 한 분씩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박희숙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으니까 스타트를 끊어 주셔야 되겠죠. 박 권사님 나오셔서 막 생각하고 막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평소에 우러나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오셨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어떻게 1번 주자가 됐는데요. 뭐 굳이 목사님 말씀처럼 뭐 어떤 특정한 일을 꼬집어서 제가 감사한 게 아니라 삶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감사하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제 그저께 친구들이 제가 아프다고 부산을 방문해서 한 바쁜 일정을 보내고, 또 오집사가 서울서 계속 미팅 두 팀이 있어서 서울에서 죽어가는 소리를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수요일 날 급하게 또 수요 예배를 불참하고 또 올라갔어요. 갔다가 이제 무사히 달래서 내려오는데 마지막에 화장실에 손가락이 끼어서 이제, 그런데 다행히도 왼손이 손가락이 끼었어요. 그래고 나왔는데 원래 굉장히 엄살이 심하거든요. 근데 뭐 죽는 얼굴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완전히 으깨져가지고 막 제가 볼 땐 너무 무섭지만 제가 이제 침착하게 담대하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막 이러면서 내가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해보자고 해서 가방에서 우선 밴드를 해서 그래서 이제 지혈을 하고 집에 와서 금요일 밤이었으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뭐 그 정도는 치료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걸 가진 걸 다 해가지고 했더니 집에 있던 예전에 남은 진통 소염제도 먹이고 뭐 제가 다 했습니다. 약사와 의사를. 그랬는데 똑같은 일이 서울에 지금 저희 미팅한 온 말레이시아 사장이 자기 주머니에 그냥 일회용 면도날을 넣는 걸 모르고 손을 넣었다가 손이 완전히 나갔대요. 제가 그 광경을 못 봤지만 그랬더니 저희가 묵고 있는 호텔이 바로 백병원이었는데 응급실에 혼자 와서 꼬맸는데 외국 사람이라 55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5만 원 벌었네. 제가 아까 얘기한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였고, 어쨌거나 근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도 오른손이 아닌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조금 약간 미신적인지 몰라도 오른손이었으면 당장 뭐 이 메일도 못 보내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오른손이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도 저는 나도 암에 걸릴 수 있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그것 때문에 막 공황장애도 오고 막 정신을 잃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암이었던 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모르겠어요. 그 믿음이 있어서 이제 막 겁이 나거나 두려운 게 아니라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번에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막 이런 뭐 담대함이 있어요. 그랬더니 또 그 말대로 더 점점 나은 일이 생기는 거를 제가 살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항상 화답해 주시고요. 우리 박 권사님 항상 그 교회 옆에서 늘 예배와 또 우리 그 성도를 돌보는데 이제 열심히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늘 봉사하시는 나재원 권사님, 다음 순서 나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시고 권사님들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저는 올 후반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신정적으로도 자식이 저밖에 없고 한국에, 그다음에 시댁쪽으로도 자식이 저밖에 없고 남편하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을 저희가 좀 모시는데 섬기는데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참 선하시게 인도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6개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7월 올 후반기를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학원을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도 정리를 하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더 많이 부를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주시고, 노래 부를 수 있게 또 기회를 또 많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올 가을쯤이면은 이제 저는 제가 일하는 것을 거의 다 정리를, 이제 10월쯤에 정리를 다 할 생각이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자유롭게 시간을 가져서 이제 양가 부모님도 더 잘 섬기고 더 자주 뵙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 모든 거를 진짜 그 인도하시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되게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제일 감사했던 것은 11조가 줄지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스스로 일을 지금 조금씩 줄이면서 나가 보니까 들어오려고 오는 학생들도 이제 하나씩 제가 쳐내고 있거든요.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괜히 계속 받았다가는 나중에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래저래 어떻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다르게 또 채워주시기도 하고서, 그거를 이제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충분히 모든 걸 다 하나님 손에서 다 하시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그래서 저는 가장 그게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예, 유재춘 권사님 퇴임하시고 상당히 그죠, 이게 환경 변화에 적응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들게 또 잘 적응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유재춘 권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른 권사님들 봉사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또 지금까지 봉사도 못하고 참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 부족한 점을 저희 작은 지혜로나마 잘 해결하게 해주시고 40년을 정말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하게 올해 2월 말에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 이후에 퇴임하고 나서 정말 조금 3월 달은 많이 좀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그 혼란스러운 점을 또 잘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저는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을 다 살펴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또 일 있을 때마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강도 조금 한 2, 3년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마무리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조금 더 챙겨볼 수 있게도 해주시고, 또 교회도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도 생각하는 시간도 주시고, 또 가족들에게도
제가 바쁘게 살면서는 전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내가 가족들에게 부족한 점도 많았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여러 가지 감사했던 점을 돌려줄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딱 준비하고 계시네요. 이제 주방 늘 수고하시고 또 늘 기도 새벽 기도부터 우리 교회 가까이에서 가장 봉사 또 많이 하시는 유복희 권사님. 저는 뭐 매일매일이 감사한 일뿐이라서 더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근데 이제 또 많이 감사드리기는 매주마다 일단 시골에 작지만 가서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있어서 거기서 또 찬양도 듣고 또 해갖고 또 주일날 오면 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해. 가고 예찬이가 작년 8월에 서울에 갔거든요. 그래 위에 둘이 언니들은 잘 적응하는데 사실 막내라서 좀 부족한 것도 많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또 나름대로 이제 또 직장인, 임시 직장이라고 자기가 스타벅스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는 알바가 없고 다 정직원이라네. 근데 이제 이제 설거지부터 이제 올라가 갖고 지금은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도 조금 고참에 1년 아직 안 됐는데 돼 가는데 많이 뭐 사랑받고 있고 이렇다 하니까 너무 그게 감사해요. 나 솔직히 막내라서 언니들한테 가서 막 치고 가서 막 설거지하고 그냥 신데렐라나 하고 있으면 웃자노 싶어 생각했는데, 뭐 예상 밖으로 가서 뭐 하여튼 서울 생활 적응도 잘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보니까 신앙적으로라도 자기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걸 자기들도 기도가 따로 딴 데 가진 않는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일단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 계속 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더 기도하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진영 권사님, 예, 뭐 자리 배치가 또 뭐 그렇게, 예, 강진영 권사님. 그 다음은 예, 우리 김영애 권사님. 예, 제가 다음 순번까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은퇴하셨어도 우리 예배 빠지지 아니하시고 새벽기도부터 참 열심히 또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은혜, 우리가 입으로는 은혜 감사하는데 정말 은혜가 되고요. 감사가 넘치는 것을 이제 이 나이에 이제 실감을 더합니다. 우리 최 장로님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녔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나를 어째서 예수 믿는 집, 제가 택해서 예수 믿는 집을 택했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그게 아주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하는 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남편 따라서 그냥. 우리 장로님이 1년 365일 딴 그 예배는 참석을 못해도 그 주일 성소만큼은 오직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직장 생활하면서 그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직업이 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살면서 고난도 많고 힘들고 정말 힘들게 살았죠. 그런데 그래도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막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날에 와서 내가 왜 다쳤을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도 맨날 막 날 새면 나가서 뭐 움직이고 바깥 세상을 하다 보니까 저거 그냥 두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그래 저를 다치고 해가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갖다가 더 이상의 뭐 어디를 다치게 했다면 지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리를 이렇게 살짝 건드려 가지고 참 아프죠. 아픕니다 지금도. 그래도 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막 하는 그게 즐거운 게 내가 정말로 감사해서 즐거운 건지
그냥 막 따라가는 건지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늦게서 철이 들어가지고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생활하고 잘 따라주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우리 윤슬이 윤건이가 여기 이제 둘이만 호토가 외롭게 맨날 있던데 어떻게 하나 늘 이러면서 기도를 해왔는데 그래도 잘 적응을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우리 교우들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울타리 밑에서 늘 감사하는 생활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애 권사님 또 좋은 집사님도 같이 나오셔서 김영애 권사님 하시고 좋은 집사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작년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래저래 검사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올 상반기에는 너무 평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또 다 평안하고 집안도 평안하고 하니까 막 이대로만 계속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좀 그거라서 다른 건 그냥 평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별로 감사할 게 없습니다. 믿음이 아직 그렇게 강하지 못해서 그런지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도 내가 교회를 안 가면 집이 시끄럽습니다. 잔소리가 심하고 그래서 따라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일요일 되면 교회를 안 가면은 좀 뭐가 찝찝하고 그런 게 좀 많이 느끼지는 그게 조금 내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집에서 김영애 교사 자꾸 내가 성경을 읽으라는데 저는 그럽니다. 내가 성경 읽고 성경을 다 알면 교회 갈 필요가 없다. 그래 내가 성경을 몰라야 목사님 설교도 듣고 장로님 기도도 듣지. 내가 그걸 다 알면 내가 교회 마로 가겠노. 그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은 조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애 권사님은 이제 그 자궁암에 걸리셨다가 성경을 이제 일독하시고 또 치료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이제 우리 김영애 권사님 믿음 때문에 이제 시작되어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이제 그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김미경 권사님까지 하고 그다음 우리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김미경 권사님 이제 앞에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하시고 그다음에 그 김균현 전사님 작년에 권사님 볼 정하신다길래 남편이 첫 마디가 너 그거 하지 마라 만약에 한다 해도 그래서 제가 저는 봉사할 시간도 그렇고 또 나이도 해가지고 안 갈 거예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좀 교회 따라 나온 지가 몇 년이 되는데도 아직 그렇게 성경을 집에서 조금이라도 본다든가 그래 하지 않는 거는 사실 제가 또 성실하게 하지 않는 거나 그 영향이 제일 많이 크겠죠. 그래서 입으로 가끔씩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안 하는 건 못하니 입으로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안 나가고 싶을 때는 좀 집에서 쉬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권사라고 해도 친정 어머니도 보통 다른 권사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제가 못하니까
기도를 하겠다 하셨고 저도 이제 이렇게 신앙이 좀 흔들리는 걸 목사님이 눈치를 채셔가지고 그렇게 비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나이가 40 넘어가지고 이제 믿다 보니까 크게 뭐 와닿고 이런 게 순간순간 급할 때 기도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저도 이제 직장 생활도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런 길을 주시고 제가 이제 봉사를 하기를 원하시면 그런 길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믿고 이제 더 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특별히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이 딸린다든가 이러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일 감사하고 또 남편도 뭐 아침에 둘이 이제 운동하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둘이 건강한 거에 대해서 너무 항상 감사를 드리고 남편이 또 조금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못 나오고 할 때도 있는데 또 조금 이제 못 나오니까 미안해서 그런지 또 교회를 계속 이제 귀가 좀 잘 안 들리니까 설교 말씀 잘 안 들린대요. 그래서 좀 이제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좀 자세히 들어보라고 하고 항상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당신이 그렇게 아팠을 때 최창수 장로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셨는데 그걸 항상 잊으면 안 된다니까. 대부분 수긍을 하죠. 교회 사람 아니면 누가 그렇게 낯서가지고 그걸 해주시겠느냐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이제 식구도 없고 집안도 너무 이제 약하기 때문에 좀 외로운데 남편도 그게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또 앞으로는 더 열심히 교회에 섬기도록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신묘막적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 또 출국하는 날짜에 전날이어서 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도 받고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또 이야기하니까 교인의 또 동정을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고 참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53년생 71살입니다. 저희 가족은 31년생 어머니 92살이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작년 3월 11일 날 신창요양병원에 다시 중환자실에 가셨는데 며칠 있다가 가실 줄 알고 영정사진을 목사님이 준비해서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중환자실에 잘 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11년 반 전에 한국 회사 일본 지사에 취직이 돼서 갔는데 그때는 말단 사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과장에서 차장에서 부장에서 지금 회사가 커져서 반으로 쪼개지면서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고 동경에서 아파트도 20평짜리 사고 BMW도 사고 이제 결혼만 하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을 못 왔습니다. 만 2년을 작년 8월 달에 한번 오고 송구영신 예배에 와서 혼사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휴가째였음이 오봉이었음이 1월 1일 8월 15일 설 휴가 추석 휴가 이번 8월 15일 날 추석 휴가에 오면 혼사가 이야기가 이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가 42살이고 그쪽에 선본 사람은 목사님 작년대 40살입니다. 2년 차이라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화사랑행복예술단 단장으로 재능 기부를 한 달에 10번씩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안 가고 주간센터 할머니 할아버지 유치원이라 그러시대요. 아침 9시 10시에 오셔서 저녁 4시 5시에 집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거기서 각종 장르의 연예인들을 해가지고 한 달에 10번씩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짜고 연예인들도 다 초대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선도선 가곡회라고
예,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하고 있고 MG 뮤직 아카데미 내일 떠나는 오페라 아리아 팀이 1년 반 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원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 배수진 교수님하고 윤숙 교수님이 한국 오셔서 학원을 차려가지고 저한테 러브콜이 와서 합류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능력으로 그 많은 일을 한다고 봅니까? 10번의 재능 기부와 한국하고의 한 번의 공연과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오케스트라하고 공연을 하죠. 또 MG 뮤직 아카데미 10대의 애들하고 공연하잖아요. 진짜로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게 대문 발짝 한 발자국만 나가도 돈인데 예, 주님이 아무 어려움 없이 제가 기도해서 엎드려서 하면 다 이루어져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 출국해서 아까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다시피 13일 날 밤에 옵니다. 예, 오는데 저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를 보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나이와 관계없이 자신의 달란트를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할까라고 고민하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참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 있게 해주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김희욱 권사님, 그다음 유지혜 권사님, 이상하게 권사님 쪽으로만 돌게 되는데 나오셔서 예,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 예, 시간만 가기를 예, 바라고 계시지만 예. 유지혜 권사님은 김희욱 권사님이 한 10분 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일상이 그냥 요새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일상적인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서 이제 뭐 하고 있는 공부들도 알아서 잘 해주고 특히나 목소리 안 좋은데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 애들이 영상 예배로 교회를 잘 못 가다가 영상 예배만 보다가 이제 우리 아빠도 그렇고 이제는 현장 예배를 보면서 너희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군말 없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나가서 이제 그런 예배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은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도 항상 보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지혜 권사님 하시라고 짧게 해주셔서 유지혜 권사님 앞에 나오셔서 예. 왜 장로님은 끌고 나오세요? 예. 저는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교회 어르신들 모시는 거나 또 여전도의 일이나 권사의 일을 잘 할 수 없어서 항상 마음이 부담이 많은데 그래서 주일은 좀 최선을 다해서 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항상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뭐 감사한 일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항상 매사가 감사하지만 제가 지금 대구로 간 지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기 아직 학교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계속 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이제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학생들이 적어지니까 나가는 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리를 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손가락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없이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 저한테 너무 좀 무리가 오고 이래서 정리를 싹 했었는데
정리하고 논의 장도 깬다고 그냥 책을 써볼까 이러면서 책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아는 지인이 어렵게 그 책으로 내면은 어려우니까 전자책을 한번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책을 다 썼고 그게 소문이 나서 다시 또 학생들이 문의가 막 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 다시 또 학원 자리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산으로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아저씨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게 오히려 설레고 그게 좀 아직까지 건강할 때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뭐 내년이면 와질까 이랬는데 조금 더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교회로서는 봉사하는 게 조금 뒤로 밀리겠지만 좀 우리 두 사람으로서는 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멀리 있다 보니까 새벽기도나 성경 읽거나 다 유튜브로 계속 빠짐없이 하고 있으니까 뭐 좀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동문입니다. 예, 우리 이상광 집사님하고 최정혜 집사님, 예,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아 대표로, 예, 이상광 집사님이 대표로,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뭐 크게 그냥 저도 저 시댁이고 저 처갓집에 해운대니까 처음 와가지고 저도 이제 교회 나온 지도 한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그 저한테도 뭐 부족한 저를 그래도 뭐 안수 집사도 오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것 너무 많은데 이게 또 말로 또 표현하기가 또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천하면서 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광 집사님은 항상 몸으로 모든 걸 다. 예. 문용훈 집사님 한 말씀. 대표로 같이 하시겠습니까? 같이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죠. 예. 우리 다음 김수양 집사님 한 말씀. 예, 다음에 예. 네,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올 연초에 이제 등록을 하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게 가장 감사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부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알고 지내왔고 결혼한 지 한 40년에 40년까지는 안 됐지만 꽤 된 것 같습니다. 38년 정도. 네. 그리고 저희들은 세 명의 애들이 있고, 뭐 저희들도 그렇고 애기들도 그렇고 뭐 열심히 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아온 것 같고, 또 노력한 만큼 뭐 자기 어떤 그 성취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재도 뭐 그렇게 건강하게 열심히 살고 있고 하니까 뭐 다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뭐 저희 그 집사람 같은 경우는 뭐 장모님도 권사셨고 또 모태 신앙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여지껏 많이 이렇게 좀 헤맨다 그럴까요? 좀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고, 하지만 절대로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올해 등록을 할 때 마음은 이번에는 나도 안 지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여기 같이 이렇게 인연을 맺은 데 대해서 저희들은 항상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영 집사님 나오셔서 한 말씀. 우리 장로님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뭐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늘 하니까 시간 관계상 하실 말씀이 있어도 생략을 하고. 권사님들만 하시는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소정교회에 오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왔냐면은 교회 가는 길이 너무 애매하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너무 그 교회가 싫어서 온 건 절대 아니고 애매하고 특히 저는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숨이 막혀요. 힘든 상황에 계속되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면은 좀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고 근데 새벽 기도를 갈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멀어서 이 주에 다니다가 6시 반 새벽 기도가 있더라고요. 6시 반이면은 어두울 때 좀 못 나가요. 무서워서 공포증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겠죠. 6시 반이 있어서 왔어요. 몇 년 전부터 왔는데 나무 교회에서 기도를 하니까 이래 기도가 굉장히 나만 집중하는 것 같고 목사님도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지 집중하는 것 같고 막 좀 예민해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등록하는 수밖에 없겠다 해서 이제 남편은 절대 그 교회에 있어야 된다 하고 그래서 그럼 나 혼자 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됐다 이제 남편이 허락했으니까 됐어 그러고 완전히 만세를 부르고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성경 공부를 시키다가 가족은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삼위일체 그걸 하고 찔려서 내가 가족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 혼자 여기 와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교회를 나가가지고 본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래가 이제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야지 이 교회로 올 수 있다고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 소정교회 하나님 소정교회 소정교회 가게 해주세요. 계속 습관적으로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소정교회 가자 하더라고요. 와 하나님 응답하셨네 이래가지고 이 교회 왔거든요. 그 6시 반 새벽기도 아무 데도 없어요. 다른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만 있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내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한데 지금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6시 30분 새벽기도를. 그 30분 새벽기도 때문에 이 교회에 왔어요 제가.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분들이 많고 특히 점심이 너무 맛있고 참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옵션이죠. 새벽기도는 하나님이 주고 그거 옵션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고 목사님도 알고 보니까 너무 좋은 분이시라 하고 또 오늘부터 제가 또 시니어 중창단 그걸 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와 이것도 지금 덤으로 또 주시고 성가대도 사실은 제가 나이 들어서 안 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니까. 근데 목사님이 괜찮다 나이 많아도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성가대도 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한호 목사님 딸 지연이도 자기가 이때까지 다녀본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 밥이 제일 맛있다고. 유복희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주방팀들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임명지 권사님 생략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반주자님 뭐 한 말씀 반주 안 하시면은 입이 근질해서 안 됩니다. 말씀하시죠.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반주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매사의 시작이 정말 좋거든요. 시작은 항상 특히 연초 되면 저는 계획이 엄청나게 서는데 제가 큐티를 항상 연초에 시작에다가 한 2달을 항상 못 지나갔어요. 못 지나갔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권사님이 뉴질랜드에 계시는데 잠깐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저한테 한 가지만 같이 하자고 하셨는데 그게 큐티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다 했거든요. 생각했더니 지금 무조건 내일부터 실천하자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시작은 작년 10월에 시작을 했어요. 작년 10월에 시작을 했는데 뉴질랜드에 계시니까 시차 때문에 권사님이 항상 먼저 보내세요. 그럼 제가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면 제가 빠지면은 권사님이 오시면 제가 좀 어떻게 좀 피할 수가 있는데 권사님이 먼저 보내시니까 제가 예의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했거든요. 했는데 지난주 일주일 제가 빠졌어요. 잠시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 생각에 빠지니까 큐티가
항상 뒷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진짜 죄송하다 하고 이제 세상 것과 끊고 제가 집중을 하겠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꼭 이번 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큐티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간증이 이제 남은 분이 우리 우장희 성도님하고 이성준 주사님이신데 제가 이분들의 간증은 좀 길게 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 우장희 성도님은 아마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이번에 또 개업도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오후 순서에 한번 간증을 하시도록 하고 이성준 집사도 분가를 해서 혼자 이제 살았는데 사실 우리가 관심은 가졌지만 좀 구체적으로 관심을 이제 안 가졌는데 장용비 목사님이 또 이제 이성준 집사 많이 좀 지금 돌봐주고 계시고 혼자서 자립해서 이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교역자들하고 함께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준 집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찬양대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좀 길게 간증할 분들은 따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뭐 2시 10분이 되었으니까 장로님들은 또 여러분 잘 아시고 또 늘 기도를 앞에서 하시니까 오늘 생략하고 빠진 분 없으시죠? 그러면 다 하셨죠? 오늘 이 감사와 이 이제 간증을 여러분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오면서 본인이 경험한 내용들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서로 나누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분에게 저런 역사가 임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중간중간 간증을 많이 했지만 간증거리가 굉장히 저도 많고요. 또 오늘 간증을 하고 싶다 했는데 제가 기회를 안 준 제 아내도 참 간증을 정말 뭐 하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 제가 또 시간 관계상 또 하지 못하게 되어서 또 아쉽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빠르다 그랬는데 문영훈 집사님이 지난주 구역 예배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이라고 저를 완전히 이기시고 이제 완전히 오랫동안 한 또 그런 케이스로 알아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 때 말씀 나누고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때 또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신앙의 사건들과 또 신앙의 역사들을 공유하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고 만민에게 알게 하는 사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땅끝까지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